28페이지 그렇습니다. 28페이지. (28페이지) 3번 율법에서 새 언약으로 진행하기 전에 받아야 할 할례에 대해서 오늘부터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구원론을 하고 있습니다. 1번 약속의 표가 되는 세례. 약속의 표가 되는 세례. 우리가 구원을 받는 과정 중에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할례의 과정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 거죠. 다음 주와 그 다음 주 10일 동안은 이 구원론을 하지 않습니다. 제가 안 가져도 됩니다. 그래서 2주간은 특별히 우리가 좀 기도를 하기 때문에 말씀보다는 주로 이제 기도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까지만 일단은 하고 내년에 이제 구원론을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봐요. 약속의 표가 시작. 약속의 표가 되는 세례를 받는 것은 약속의 회복을 말합니다. 선악과가 제거되고 생명나무가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약속의 자손인 그리스도를 받기 위해 할례를 받는 아브라함과 같이 우리도 동일하게 예수님의 할례인 십자가에서 그와 함께 죽고 장사됨으로 그리스도를 받는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 할례를 받는 거, 이것은 신약으로 말하면 세례 또는 침례를 받는 것이죠. 이것은 좀 더 우리가 어제 이제 제가 두 가지를 나눠드렸죠. 두 가지 약속. 기록된 돌판과 양피지에 기록된 약속의 말과 우리의 심령밭에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믿는 약속으로 이루어진 그 약속의 차이점을 알려드렸어요. 이것을 더 분명하게 우리가 좀 알고 확고하게 믿는 것은 이 할례는 뭐냐, 세례는 뭐냐. 우리가 예전에는 선악과 지식을 아는 나무죠. 지식의 나무에 우리가 가지로 살았단 말이에요. 이제 생명나무로 우리가 옮겨지는 거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잘라야 돼요. 선악과 나무에 있던 데 가지를 잘라서 이제 생명나무로 옮겨져서 생명의 DNA에 한마디로 연합하여 내 체질을 완전히 바꿔버리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잘라내는 아픔,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당연히 오는 것입니다. 혼란스럽고 아프고 어떻게 뭘 해야 할지 잘 모르겠고 이런 것들이 당연히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혀 체질이 맞지 않는 생명나무에 우리가 한 나무가 되고 한 생명이 되고 전혀 이제까지 살지 않았던 패턴대로 새롭게 사는 이런 작업을 하는 것을 할례라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이 작업이 없이는 우리가 생명나무와 연합한다는 것은 없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할 수 있는 것은 나를 잘라내는 것 외에는 이 지식의 나무에 나를 잘라내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반드시 잘라내는 작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분명히 우리가 나무를 가지치기를 하는 것도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하면 나무를 죽일 수도 있는 거죠. 이렇게 가지치기를 해도 그 새순이 나올 수 있는 자리를 잘 놔두고 잘라내야 되는데 그걸 모르면은 아무나 쳐내면 나무가 죽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이 지식의 나무에서 잘 잘라서 생명나무로 이식을 시킬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 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이 놀라운 우리 살리는 이 일에 목사는 전문가가 돼 있어야 되고 전도자들도 전문가가 돼 있어야 됩니다.
어설프게 아무것도 모르면서 함부로 여기서 이 강단에서 뭘 말하고 가르치고 새로운 기준을 말하고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 강단은 아무나 함부로 서는 곳이 아닙니다. 여기는 정말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고 그날 성령 주 하나님이 하신 말씀들을 들을 줄 알고 그 말씀을 그대로 잘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아들들이 강단에 서야 되고 말씀을 대언을 해야 되는 곳이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죠. 받는 게 아니라 사실은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은 우리가 이 지식의 나무에서 잘려져서 생명나무로 완전히 접붙임이 되는 것부터 사실은 구원을 이루는 시작이 된 거죠. 그것이 바로 성경의 구약에는 할례, 신약에서는 이것을 침례, 이렇게 세례보다는 침례가 맞습니다. 원전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금방 읽은 것처럼 약속의 자손인 그리스도를 받기 전에 준비 이건 100% 모두가 해야 됩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모두가 100% 해야 됩니다. 반드시 이 할례를 작업을 한 이들에게만 약속의 자손이 주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이 죽는 행위, 단기 과정인 이 할례의 침례를 반드시 거쳐야 하나님의 약속의 자손인 그리스도를 우리가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이건 과정이다. 히브리서 9장 15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다시 한번 읽어요. 좀 크게 읽으세요. 시작. 아멘. 자, 예수님은 새 언약의 중보자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제 제가 알려드렸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세운 언약, 그러나 이제 주님께서 새 언약, 에스겔서 어제 봤죠? 새 언약은 이제까지 모세 시대에 세운 언약과 같지 않다고 그랬죠? 우리 사람들의 속에다가 새긴다. 밖에 있는 돌판이나 양빛에다 문서화하지 않고 우리 심령 속 안에 하나님의 이 약속을 새겨버리겠다고 그랬죠. 우리 안에 속에 있게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이 말씀이, 이 생명의 말씀, 약속된 그리스도가 우리 안 속에 들어와서 생명이 되는 거죠. 그래서 돌판이나 양피지에 기록된 말씀은 우리가 묵상하거나 배우거나 깨우치거나 깨닫거나 훈련받거나 이렇게 해서 말씀을 알아가고 지켜 행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이제 새 언약의 시대에 주시는 말씀이 먹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속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속에 들어와서 살아 운동하는 거예요. 살아 운동하는 만큼 그 말씀이 운동하는 만큼 우리의 자아에게 각인됩니다. 늘 기억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갑니다. 이것이 바로 새 언약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에게 영이 되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됩니다. 이것이 계속 반복적으로 되는 것입니다. 계속 반복적으로 되면서 우리의 영의 몸은 새 생명, 약속의 자손인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계속해서 채워지면서 인격적으로 아들 그리스도의 삶을
살면서 참으로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부활의 몸으로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과정이 계속해서 반복돼야 되고, 아주 우리가 이걸 습관처럼 하는 게 아니라 그때마다 우리가 이것을 계속 반복하면서 내게 생명이 덧입혀지는 그런 감각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와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 오늘도 머리로부터 내려온 이 생명 양식을 여러분들의 그 생명의 빈자리에 채우고 덧입혀야 된다. 여러분들의 영의 몸은 이미 풀로 되어 있습니다. 충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이미 너무나 똑같이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몸의 장성 분량만큼 사이즈를 다 똑같이 주십니다. 거기에 채우는 것은 우리들의 믿음입니다. 우리들의 결정입니다. 우리들의 선택입니다. 그러니까 와서 예배드리는데 그냥 멍하고 있는 사람과 뭔가를 하나님 나에게 뭘 역사하려나, 근데 그런 마음이 아니에요. 우리는 예배드릴 때 아버지에게 감사로 찬송하고 기도하고 했으면 이 말씀 시간은 내 영의 그 생명의 부피 안에 이 하나님이 예정하신 이 귀한 생명의 부피를 내 안에 계속 채우고 덧입히는 것에 온 신경을 다 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왔는데 목사님 설교를 안 해. 오늘 안 하겠대. 그럼 여러분들은 굉장히 싫어하고 안타까운 마음을 가져야 돼요. 오늘은 그냥 5분만 설교 끝납시다. 아유, 피곤한데. 그럼 여러분들은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오늘 아침에 어떻게 해서 나온대, 목사님 그럴 수가, 이거 약속이 다르잖아요 하고 여러분 막 문자로 민원도 넣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원래는. 그건 이게 농담이 아니고 그게 여러분들 영적 자아의 본질이에요. 영의 본성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 지식의 나무에서 생명나무로 완전히 넘어가서 자라나는 구원을 시작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이 옛사람을 잘라내는 이것을 결정한 날이 있어야 되고, 그 날마다 우리가 몸이 갖고 있기 때문에 몸을 계속해서 이 잘라내는, 그리고 잘라냈다라는 그런 자기 확증을 날마다 가져야 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그래서 새 언약으로 가는 중보자다. 중보자는 옮겨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누굽니까? 초림 예수를 말합니다. 초림 예수님은 진짜 새 언약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새 언약을 맺는 한마디로 중매장이라는 거죠. 그 초림 예수님이 우리에게 새 언약이 되질 않습니다. 그분이 새 언약으로 이어지게 하는 중보자입니다. 말씀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개신교는 초림 예수에서 다 끝내버렸습니다. 초림 예수에서 약속이 다 이루어진 거예요. 그분의 죽으심의 피로 내가 속량 다 되었다. 그러니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다. 약속이 뭡니까? 언젠가 우리의 죄를 속량, 이사야서 53장 6절에 1절 6절에 말한 것처럼, 자, 우리는 죄인인데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짊어지고 죽었으니 우리는 속량되었지. 이게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라고 보는 거예요. 아니에요. 성경은 그거는 뭐예요? 할례라는 거예요. 할례는 왜 하냐? 새 언약의 중보로. 아멘? 그러니까 인자 예수님이 오셨죠. 인자 예수님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약속의 결정체가 아니에요. 인자 예수님을 내가 만나고 인자 예수님과 연합했다고 해서 내게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자, 인자 예수님과 연합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할례가 되는 거, 할례. 이게 연합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몸과 십자가 여러분 배우셨잖아요. 그죠? 우리가 인자 예수님, 인자로 오신 초림 예수님과 연합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뭐라고 한다? 새 언약의 중보라고 한다. 새 언약의 중보라고 한다, 이거를.
이 중보를 통해 이것은 뭘로 되는 거예요? 인자 예수님의 몸과 십자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중보를 통해서 우리는 어디로 간다? 바로 열매를 맺는 바로 약속의 자손. 자, 약속의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우리는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분에게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초림 예수를 거쳐야만이 우리에게 죽고 부활하고 성천하고 영광 받고 성령으로 오시는 그 삼일체 하나님, 삼일체 예수님이 주시는 아들 그리스도를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만이 보다 바로 이게 약속의 자손입니다. 이 열매입니다. 근데 오늘날 개신교는 여기에 머무르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심을 여러분 알겠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지금 개신교 어디로 가면 돼요? 이쪽으로 이동만 하면 끝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지금 감사한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많은 저항이 있겠지만 결국 사도행전을 보면 제가 지금 사도행전을 거의 정리 다 했거든요. 다시 이제 그것도 이제 여러분 책자로 나눠드리고 다 할 텐데 예수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새 언약의 이게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아니라 이게 약속의 우린 중보야라는 사실만 알면 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 지금 정착한 거 아니겠어요? 이 개념이 확실치 않은 사람은 이따 가는 거예요. 떠나는 어쩔 수 없어요. 막을 수가 없어요. 좀 막지도 않고. 근데 여러분들이 정말 이곳이 영생을 주는 곳이 아니라 이건 마당이잖아요. 번제단과 물두멍이 있는 곳이잖아요. 아니라 바로 이 안에 성소 지성소에 들어와서 그 안에 있는 약속의 자손 그리스도의 피와 그리스도의 몸 생명의 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을 최초로 보여준 게 뭐예요? 예루살렘 교회예요. 예루살렘 교회. 유대교가 뭡니까? 유대교가 사실은 여기 있는 거예요. 유대교 그 사람 우습게 볼 게 아니에요. 율법을 준행하는 유대교가 예수의 피도 모른다? 아니에요. 그들은 짐승의 피로 계속 제사 지내면서 언젠가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메시아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들은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 중에 그래서 처음에 예루살렘에서 이 복음이 시작되고 이제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면서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100% 다 유대교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되잖아요. 그렇죠? 유대인들이 누구예요? 할례 받은 사람들이에요. 할례 받은 사람들. 내가 메시아 그리스도를 내가 영접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연합의 약속의 자손을 받기 위해서 내가 할례 어렸을 때 난지 8일 만에 할례 받고 그 할례의 표정을 흔적을 가지고 보면서 평생을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짐승의 피를 통해 자기 죄를 속량하면서 언젠가 초림 예수님이 오셔서 나의 죄를 영원히 속량할 것을 확고히 믿고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이게 오늘날 제가 어제 했잖아요. 오늘날 개신교가 대부분이 안식교인이라고요. 대부분이 아직도 유대교인이라고요. 유대교인. 아직도 여전히 내가 죄인입니다. 나는 나의 죄를 속량해 주세요. 나를 용서해 주세요. 나의 저주를 속량해 주세요. 여러분 이것을 계속해서 믿고 있다면 오늘 지금 개신교는 아직 유대교인이에요. 유대교를 여러분 너무 동떨이 생각해서 유대교는 그리스도의 전 단계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교 예루살렘의 사도행전 2장의 예루살렘께 시작될 때 그 구성원들이 누구였습니까? 100%다 유대교인들이에요. 베드로 다 유대교인이에요. 그리고 그날 3,000명이 돌아온 사람들 100%다 유대교인들이에요. 유대교에서 그리스도교로 이동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하나님 만드는 시스템 보니까 오늘날 초기에 이제 300여 년간은 정말 이 그리스도교로 신약이 이루어졌지만 그날 이후로 로마의 교회가 망가져 버리고 이 생명이 한마디로 이제 교회에서 자취를 감춰버리고 그리고 1200년이 지나다가 500년 전에 개혁을 해서 개신교가 나왔지만 여전히 이 언약의 중보에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의 피의 죽으심 이것이 복음이 돼 있잖아요. 중보, 새 언약의 중보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중보.
그래서 이 중보를 정말 하나님의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잘 받은 사람, 교회와 받은 사람들은 이쪽으로 가는 거죠.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아멘. 네, 이렇게 간 거죠. 근데 이제는 때가 되면 여기 있는 모든 교회와 신자들이 보편적으로 이 열매를 맺는 약속의 자손을 주어지는 그리스도 안으로 다 이동하게 될 것입니다. 예. 그 이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우리 새남교회가 선두주자란 말이에요. 예, 예루살렘 교회가 지금 안디옥 교회처럼 예, 중보자입니다. 예, 이것은 왜 중보를 하느냐? 첫 언약 때에 범한 죄를 속량하게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예수님이 여기서 이렇게 중보를 해주느냐? 죽음으로 중보하는 거죠. 죽음으로. 왜 그래요? 속량. 그래서 중보를 통해서 얻는 건 뭐예요? 속량. 이게 열매예요. 네. 그럼 여기는 뭐예요? 영생입니다. 영원한 생명. 그러니까 속량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예. 자, 그래서 그 밑에 보면 속량하고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어떤 약속?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한다. 그냥 약속이 아니라 기업. 기업은 제가 늘 얘기 두 가지예요. 부활의 문과 영원한 천국입니다. 예, 우리가 천국에서 들어갈 살 몸과 우리가 살 약속의 땅을 확보하는 거. 이게 하나님 주시는 유업, 상속받는 거잖아요. 이것을 위해서 반드시 뭐예요? 우리는 세원의 중보신 예수님의 중보를 받아야 된다. 자, 그 다음 창세 17장 10절 11절 시작. 예. 그래서 17절에서는 10절에서는 이 할례는 나와 너희들 사이에 지킬 언약이다. 언약 자체로 이렇게 표현했다가 큰 틀에서는 여러분 할례도 언약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 그런데 11절은 분명히 이제 디테일하게 세부적으로 밝혀주죠. 이제 양피를 베어라. 예. 이것이 할례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나와 너 사이에 지킬 언약이라고 하지 않고 여기서는 언약의 표징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할례 행위를 한 것 그 자체가 약속이면 여러분 여성분들은 이게 구원의 표징이 한마디로 이제 이게 구원이다. 이게 한마디로 내 약속이다. 그럼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성들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더 디테일하게 말해주는 거예요. 이건 언약이 뭐다? 표징이다. 이건 하나의 예표입니다. 예표. 할례가 실제가 아니야. 할례는 예표란 말이에요. 예표. 그림자란 말이에요. 그림자. 그림자. 진짜는 할례 뒤편에 진짜가 있는 거예요. 그 진짜를 할례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시대 때부터 이 할례를 행함으로 진짜 할례를 기다리게 한 거예요. 할례는 진짜 할례 진짜가 아니에요. 언약의 중보가 진짜가 아니요. 상징이지 상징. 아시겠죠? 자, 17장 21절 시작. 잠깐 어디 읽는 거요? 21절, 21절 맞죠? 네, 읽어요. 시작. 네. 자, 하나님의 언약은 누구하고 세우겠다고요? 이삭. 약속의 자손하고만 약속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하고 저와 여러분하고 약속을 세울 수가 없어요. 나는 약속을 받았어. 그렇게 되는 게 아니야. 여러분 안에 들어온 그리스도하고만 약속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약속의 자손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인 게 뭐예요? 복음이잖아. 하나님의 약속인 복음이 내게서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약속의 자손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와 연합해 줘야 돼요. 그래야 나도 뭐예요? 그 약속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이 말씀 믿습니까? 이 말씀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 약속의 자손이 내 안에 들어와야 안 들어와요? 없지. 나도 없어지는데 나도 날아가는데 뭔 소리야 지금.
그리스도가 어디 있어요? 여기서 나도 지금 날아갈 판인데 내 옛사람을 날려버리고 내 영의 사람이 이쪽으로 이동해봤더니 뭐 여기에 약속의 자손이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단 말이에요. 이분과 연합은 뭐다? 내가 영생을 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정말 믿어져요? 여러분 이 지금 제가 하는 말이 혁명적인 말이에요. 혁명의 말이에요. 혁명적인 말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하나님이 약속하신 자손하고만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9장 7절로 9절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해대 아브라함의 아들들이 많이 있었지만 딱 한 명에게만 약속을 한다. 그래 약속을 받은 자손만이 한마디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거라고. 약속을 받은 자만이 자손이 된다고 로마서 9장 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착각하면 내가 약속을 받았어. 그래서 나는 하나님과 약속을 했지. No. 우리는 사람이란 존재는 하나님과 약속을 할 수가 없다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사람하고 약속을 못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하고만 약속을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했을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뭐예요? 언약, 하나님의 약속의 파트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떠나면 절대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들랑달랑 하지 마세요. 여러분 들랑달랑 항상 아직 안 두른 거예요. 안 두른 거. 들랑달랑 하면서 계속 이곳에 있을 수가 없어요. 이 거처인 그리스도의 몸된 한 몸 된 교회에 있을 수가 없어요. 들랑달랑한 사람이 들랑달랑 그냥 구경으로 온 거야 아직. 그러니까 자꾸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이거 들어와야 돼. 알겠습니까? 정확하게 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서 이 약속에서 그리스도를 받아야 돼요. 받아서 그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아들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18장 14절 말씀 시작. 아멘. 그래서 때가 되면 우리에게 오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여기 있는 거 뭐예요? 때가 됐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한몸된 그리스도의 한몸된 교회에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밑에 보니까 내가 너에게로 돌아왔는데 누구에게? 사라에게 아들이 있다는 거예요. 사라. 네.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있다고 말하지 않고 사라에게 아들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여러분 아담을 말합니다. 사라는 하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약속의 자손은 누구에게 주어집니까? 신부들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신부에게 아이를 낳는. 그래서 계시록에도 해입은 여자를 말하죠. 해입은 여자. 그 여자를 표현할 때 귀네라고 표현했습니다. 헬라어로 귀네. 귀네란 말은 아줌마를 말하는 거예요. 애를 낳는 유부녀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녀 마리아를 말하는 게 아니라 아이를 이미 낳았고 계속 낳고 있는 귀네라는 아줌마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 영광, 해는 뭐예요? 영광이죠. 이 영광을 완전히 입어버리. 속에도 채워졌고 바깥에도 그 영광의 빛으로 충만한 한 여성이 있는 거죠. 그 여성이 뭐예요? 애를 낳잖아요. 장부를 낳잖아요. 아들들을 낳잖아요. 그 아들들이 어떻게 돼요? 보초로 들어가잖아요. 예비처로.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리고 순교자들이 그 일을 통해서 순교자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업의 약속,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이 생명을 낳는 이들을 뭐라고 하냐면 대개 성경은 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내 교회라 이렇게 말하죠. 내 교회. 그래서 이 사라는 계속해서 이제 리브카 이렇게 만국의 열방의 어머니라고 그러죠. 리베카를 그렇게 이어지고 이것이 갈라디아 4장에 가면은 다시 한번 사라가 나옵니다. 자유한 여자.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예루살렘
성과 같은, 하늘 위에 속한 자. 하갈은 이 땅의 예루살렘, 이 땅의 신의 산. 사라는 하늘 위의 예루살렘, 하나님의 나라와 같다 이거죠. 그래서 하와로 계시된 이 교회는 이제 사라로, 사라는 이제 갈라디아 4장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있는 위에 있는 그런 사라로, 교회로 말했고, 예수님이 이제는 이것을 내 교회라고 말했습니다. 아멘. 그래서 내 교회만이, 마태복음 16장에 보니까 내 교회만이 하나님의 나라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지옥의 문은 닫혀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그래서 늘 우리는 막 구할 때 하나님의 나라 문이 열린 게 아니라 늘 우리는 믿음이 전국 키야, 열쇠야. 믿음만, 그리스도로만 살면 그냥 하나님의 나라 킹덤과 연결돼 있어 그냥. 그래서 그 하나님의 킹덤에 우리는 자리하고 있으며, 그것도 어디예요? 하나님의 그 킹덤의 핵심인 터가 됐던 바로 하나님 나라의 새 예루살렘에서 그 왕의 행정이 집행되는 성 센터에 있는 그리스도의 한 몸 안에 우리가 지금 거주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뭡니까? 하나님이 어디에 돌아오십니까? 그리고 어디에 당신의 씨를, 지금 아들의 씨를 주어서 살려주고 있습니까? 교회입니다. 교회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새남교회는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마음대로 해볼 수가 없는 곳이에요. 머리 대신 예수님만이 집행하는 곳입니다. 이건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 우리가 그냥 아예 알지도 못해. 근데 상상하는 그 이상의 교회는. 그래서 이 교회를 여러분들 정말 이 한 몸 된 것을 감사하시고 늘 감격이 넘치고 교회를 사랑하셔야 됩니다. 그게 여러분을 사랑하는 거예요. 2번, 죄사함을 받는 세례. 죄사함을 받는 세례. 십계명과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것을 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죄란 하나님의 약속대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입니다. 요한 16장 9절 시작. 죄의 대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이 죄의 시작은 아담부터입니다. 로마서 5장 14절 시작.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왕노릇하였으니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죄는 언제부터 시작합니까? 아담부터 시작됐습니다. 아담으로부터는 모세 때까지 아담의 범죄라고 말하잖아요. 아담의 범죄. 아담이 죄를 범했다 이거예요. 아담이 죄를 범하고 마지막 아담처럼 오신 예수님이 죄를 다 해결하십니다. 이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여전히 사망은 왕노릇했다. 왜냐?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이었다. 아담이 인자로 오시는 예수님의 모형이 되는 것은, 자, 아담이 누구냐? 인자로 오는 예수님의 모형입니다. 예수님이 신부가 될 교회 지체들의 모든 죄를 짊어지듯이 아담이 하와의 죄를 함께 짊어지는 부분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하와의 죄를 짊어지듯 예수님이 모든 교회의 죄를 짊어지는 거예요. 믿습니까? 자기 피로 한마디로 교회를 샀다고 그랬죠? 자기 피값으로 교회를 샀다고 그랬죠? 아멘입니까? 근데 오늘날 교회는 그렇게 안 믿어요. 지금 개신교회는 예수님이 그냥 모든 사람의 죄를 다, 지금 예수님이 2000년에 죽어줌으로 다 속량했고 그 사실을 믿기만 하면 다 구원받는 그 따위로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성경에 뭐라고 그랬어요? 분명히 자, 여기는 지금 이 본문에는 이게 안 나와 있는데, 예수님 피값으로 우리의 교회 하와, 사라, 교회의 죄를 짊어지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신부의 죄를 짊어지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짊어지는 게 아니야. 제가 죄사함이, 이 죄에 대한 두 가지 개념을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법적인, 어제도 얘기했잖아요. 법률적인, 법적인
주님의 속량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영원한 속량은 다르다고 했어요. 법적인 속량은 2000년 전 예수님 십자가를 죽을 때 이루어진 거예요. 법적인 것은. 그러나 진짜 실제 사람들의 죄가 영원히 속량되는 것은 뭐예요?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걸 뭐라고 그래요? 이것을 교회를 왜 예수님이 핏값으로 교회를 샀다 그런 얘기예요. 교회 속해 들어온 자들만이 속량받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가나안 교인이나 교회 안 다니면서 이 그리스도의 몸에 속하지 않았으면서 나는 마음으로 지금 교회 다 썩었어. 나는 그냥 집에서 믿을 거야. 그냥 나는 이미 속량받았고 다 그거 여러분 사람들이 만들어는 여러분이 어제 말했죠. 그거 다 양피지에 돌판에 사람들이 세계에서 만드는 교리예요. 이런 거 믿는 게 아니야. 이런 거는 알겠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음이 뭐예요? 그것들을 다 파괴시킨 거잖아요. 사람들이 자기들이 논리로 자기들의 상상력으로 뭔가 만드는 거 그거 다 없으라 이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이 말씀, 내가 영이요 생명이신 이 약속의 말씀, 생명의 말씀, 이 말씀만 내가 먹어줘서 내 안에 말씀이 이 안에 새겨진 그 말씀만이 뭐예요? 내게 영과 생명이 되고 아들의 영의 몸이 되는 거라니까요. 약속의 복음이 된다니까요. 네. 그러니까 제가 언제 이 부분도 영원한 앞에 부분이 나올 거예요. 나올 건데 죄사함의 두 가지 부분, 십자가에서 공포된 이건 법적 선포예요. 법적인 선포. 율법은 내가 접수했다라고 하는 선포예요. 너들의 양심의 법은 내가 끝냈다라는 선포가 뭐예요? 예수님의 죽으시는 사건이에요. 그것으로 내가 죄산 받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전 세계를 향한 과거, 현재, 미래를 향한 하나님의 공포입니다. 공포. 이제 이 법은 끝났다. 죄와 사함의 법은 내가 끝냈다. 그러니 너희들 이제 내게로 돌아와라.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와라 하는 법적 공포라고요. 자, 우리나라도 국회에서 법이 새로 시행되면 공포를 하잖아요. 예, 주요 메이저 신문에 실게 돼 있고 알리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럼 시행되는 거예요. 바로 시행됩니다. 하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시는 사건은 이제 옛법은 파괴됐고 새로운 법으로 너희들에게 새 생명에 살리는 생명법으로 너희를 살릴 거야 라고는 공포인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았다고 해서 우리가 죄성을 받는 게 아니라 이 새로운 법이 집행되는 그리스도에 들어와서 옛법으로 정죄된 모든 우리의 죄를 사함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4, 16절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여기 보세요. 예. 그러니까 참 이상하잖아요. 아니 예수님이 그냥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 달려 죽었어. 그러니 너희들은 이제 죄에서 구원받았으니까 천국 가. 이런 게 개념이 아니라 아니 왜 예수님 꼭 이렇게 말씀을 힘들게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높이 들어서 그 뱀이 달린 걸 보는 자마다 그 뱀에게 물린 자들이 살아났잖아요. 그런 것처럼 똑같이 한마디로 마귀처럼 뱀처럼 나도 나무의 장대에 달려야 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뭔가 자꾸 이상하게 예수님 말해요. 이게 뭐예요? 자, 마귀는 뭐 하는 거예요? 율법을 운영자예요. 그래서 율법, 검찰이라면 검찰. 그래서 뭐라도 하나 걸렸다 하면 뭐요? 하나님께 고발해서 하나님의 정죄받고 지옥 가게 하는 게 바로 검찰 기능이에요. 마귀 기능이에요. 율법 기능. 율법과 마귀는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뭐예요?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마귀를 나무에 달아 죽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방법이 뭐라고? 자기가 달려 죽는 게 마귀가 달려 한마디로. 그럼 뭐예요? 마귀가 나무에 달려서 한마디로 걔들이 아웃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이들이 집행하는 율법이 아웃되는 거예요. 예,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이 마귀가 나무에 달려 아웃되면 우리는 구경꾼이라 뭐예요? 우리도 함께 거기에 연합, 예수님과 연합하여 함께 나무에 달려 아웃되어야 우리에게 계속 끝까지 따라다니며 결국 지옥에 보내는 이 양심의 법과 이 계명의 법이 아웃된다고요. 예수님이 이것을 위해서 이렇게 표현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된다.
자, 이것이 할례입니다. 이게 중보입니다. 언약의 중보. 예, 구경꾼이 아니요. 여러분, 제가 이 아침마다 기록해 보니까 우린 100% 생명구원 받는다고 이러면 써있죠. 아멘? 우린 100% 새 사람이 써있죠. 놀고 먹으면 안 돼. 우리는 모든 지체 분량대로 사역하고 역사하고 일합니다. 놀고 먹으면 소비자가 되면 안 돼요. 여기에 이렇게 지금 수십 명 와 있는데 소비자가 있어서는 안 돼. 다 먹었으면 공짜로 도망가면 안 돼. 한 달란트처럼. 먹었으면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 일을 해야 한다고. 일을. 청소를 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생명활동을 해야 한다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양육할 줄 알고 그리스도의 이 생명의 몸을 부풀릴 줄 아는 그런 일을 해야 한다고요. 자, 15절 시작. 아멘. 아니, 예수님이 죽고 마귀도 죽이고 우리 옛사람도 죽여 심판하는 이 작업을 통해서 뭘 얻어진다? 영생을 얻었다가 아니야. 영생을 앞으로 얻게 하려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죽으심 사건으로 우리가 영생을 얻는 게 아니야. 그 다음에 영생을 얻는 과정이 있잖아요. 16절 시작.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믿음의 단계가 있는 거예요. 이 독생자, 여러분 독생자는 누굽니까? 초림 예수님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독생자는 아버지의 품에 계신 그리스도잖아요. 아버지의 품에 독생하시다가 우리에게 오신 분이라는 것을 요한복음 1장 17, 18절에 밝히고 있잖아요. 18절에. 그래서 아버지를 본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그 아버지 품에서 독생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나타냈다. 이분이 초림 예수잖아요. 이분이 초림 예수님 뭐예요? 주께서 오신 분이에요. 죽음으로써 자기 역할을 끝내고 그 다음 뭐예요? 아들 그리스도가 부활하여 아들 그리스도가 되셔서 우리에게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접하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거예요. 저 열매인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거죠. 자, 히브리서 2장 14절 시작. 예, 초림 예수 인자 예수님 뭐 하는 거예요? 바로 죽음의 세력, 사망 권세를 잡은 마귀를 뭐예요? 함께 죽어줌으로 바로 멸하시는 사건을 하신 거예요. 이게 뭐예요? 중보란 말이에요. 이게 새 언약의 중보. 우리를 끝까지 정죄의 지옥 보내는 마귀를 쳐다내는 거. 그리고 우리도 계속해서 마귀에 의해서 이미 정죄된 옛사람을 심판하고 처벌하는 거. 이것을 예수님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고 마귀와 함께 우리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뭘 선포하는 거야? 이제 모든 옛사람을 한마디로 고발하고 정죄하고 심판하고 정죄해서 사망의 언도를 내려 지옥에 보내는 바로 율법과 마귀의 모든 이 권세는 아웃됐다 하고 선포되는 거예요. 모든 인류에게는 죄를 사함과 영원한 생명을 얻을 권리가 길이 열렸다 라고 선포하는 사건이 예수님의 죽으심 사건이에요. 갈라디아 3장 22, 26절 22절을 읽어봐. 시작. 예, 왜 사람들은 죄인이 돼야 돼요? 약속을 주기 위해서. 약속을 믿는 그 믿음, 약속을 믿는 그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온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오는 약속. 그 약속을 우리들에게 다 주기 위해서 사람들을 죄 아래 가두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약속인 그리스도 약속의 자손을 받고 그 약속의 자손은 그리스도의 영광 생명을 자랑하고 있다면 뭐예요? 더 이상 뭐예요? 우리는 그 앞에 있는 단계에 있는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더 이상 성경 우리를 죄인으로 몰아세우지 않는다는 거지. 더 이상 성경 우리를 죄인으로 취급하지 않는다는 거지. 더 이상 하나님 우리를 죄인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거지. 아멘. 그런데 계속해서 우리는 또 죄인입니다. 또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만드는 게 뭡니까? 지금 교회가 그거 하고 있잖아요.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만들어놨는데 하나님 분명히 이런 일을 하시는데 23절 시작. 믿음이 오기 전은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바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그렇잖아요. 믿음이 오기 전에 계속 율법 아래 있는 거.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법 아래 있으니까 뭐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법에 순종하면 축복이 있고 순종하지 않으면 죄와 저주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목사님들 설교하고 있잖아 지금.
24절 시작.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 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율법은 뭐 하는 거라고요?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인도하여 뭐요? 그리스도가 인도해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의롭다함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 언약의 중보는 뭐예요? 그 중보인 예수님의 그 피와 십자가와 그 죽으심이 우리를 의롭게 하는 게 아니라, 믿음이 아니라 바로 그 다음 땅에는 바로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해 주니까, 그리스도를 만나니까, 그리스도가 일어나니까 그때부터 믿음과 의로 우리가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25절 시작. 네, 다시는 보여. 하나님의 법, 계명, 율례, 이 율법에 들어가서 또다시 십자가를 만지작거리면서 또다시 나는 죽어야 된다, 나는 무익하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못난입니다, 나는 악합니다. 날마다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 고백하면서 이번 주 또 그 짓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는 것이죠. 다음 주에 또 진하게 회개하기 위해서. 이게 얼마나 웃긴 일입니까? 여러분, 이게 다른 종교인들이 이 모습을 보면요 배꼽 잡아요. 야, 니네 종교는 야 뭐 그렇다야 좀. 응? 근데 좀 안심은 되네. 그러고도 구원 받는다니 그냥 괜찮네. 니네는 뭐 수행하거나 뭐 이렇게 고행하고 그런 것도 필요 없겠네. 뭐 그냥 세상 나가서 좀 미안한 마음 가지고 죄 짓고 막 내 마음대로 살다가 뭐 진하게 와서 회개하고 뭐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런 걸 패착이라고 그러죠.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상한 집단으로 전락한 거 교회가. 26절 시작. 아멘. 그건 뭘로? 예수의 보혈의 공로로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약속을 믿음으로. 약속이 뭐예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시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것이고, 이 약속의 자손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한 몸이 되는 거잖아요. 이 믿음으로 인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가 들어오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까 믿음의 결론은 뭐다? 믿음의 결론은 뭐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믿음의 결론은, 열매는 하나님의 아들. 죄삼이 아니요. 믿음의 열매는 뭐예요? 이제 여러분 죄삼을 배웠잖아요. 그게 구원이라고. 믿음의 열매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아유, 못 하겠네. 시간이 안 되겠어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다음. 안 돼. 30페이지 봐요. 한 구절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다 못하고. 골로새서 2장 11절. 골로새 2장 11절. 한 구절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아멘. 자, 이제 아까 할례는 뭐예요? 예표요, 표징이라고 그랬죠? 진짜가 아니에요. 그는 진짜를 한마디로 우리에게 계속 기다리게 하는 하나의 상징물이죠. 그러면 진짜 할례가 뭐냐? 진짜 할례가 뭐냐? 그것은 손으로 하는 이 할례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육의 몸을 벗어주게 하는 거예요. 진짜 할례는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육체의 몸을 벗겨주는 거예요. 그게 뭐 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죽여주는 거예요. 이게 진짜 할례, 이게 십자가예요. 이 할례를 통과해야만이 약속의 자손이 우리에게 와요. 그리고 약속의 자손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우리가 영생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어요. 이 부분에서 되게 다 걸리는 거예요. 이 생명의 말씀 다 좋아하죠. 근데 결국 실패자들은 누굽니까? 육의 몸을 벗는 것을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거의 다 벗었어요. 2개 남아서 2개. 그래서 제가 불러다가 그 2개 벗으세요. 그랬더니 눈이 이만해져. 목사님, 너무 하시네요. 지나치십니다. 아니,
아예 안 벗었으면 내가 불러달라고 얘기도 안 해요. 거의 다 벗었어. 거의 다 벗어서 딱 2개 안 벗고 버티더라고. 그래서 이거 2개 벗어야 됩니다, 마지막. 세상에. 목사님 너무하십니다. 나 정말 너무너무 상처받았습니다. 네, 그리고 떠난 거예요. 그럼 그 나머지 벗어야 됩니다. 벗어야 돼요.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이것을 무슨 할례라고요? 그리스도의 할례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그리스도의 할례. 육의 몸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의 것으로 이제 연합하려고 하는 할례. 이것이 그리스도의 할례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할례예요. 좀 더 하면은 이 로마서 6장 3절 4절에 그래서 우리가 함께 예수님과 죽는 장례식을 치르는 게 바로 이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할례는 육체의 몸을 벗는 것입니다. 그리고 플러스 하나 더 있어요. 예, 여기 안 써놨는데 마음의 할례입니다. 그 아마 뒤에 나오는 것 같아요. 그는 뒤에 나올 것 같아요. 표면적 할례가 아니라 이면적 할례. 우리 심령 전체가, 중심 전체가 완전히 옛사람을 날마다 죽여버리는 마음의 할례, 이면적 할례. 이 할례가 그리스도의 할례다. 예, 그래서 표면적으로 내가 담배 하나 끊고 내가 술 한 번 끊고 내가 하던 이거 하나 끊고 내가 이거 고쳤다. 그래서 나 그것 가지고 안 돼. 다 끊어야 돼. 다 끊어야 돼. 내가 인간을 위해서 내 인간 자기 자아를 위해서 했던 것들은 싹 끊어야 돼. 살아도 죽어도 오직 내 안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관계된 것만 하며 사는 것이 우리들이란 말이지. 아멘. 할례는 반드시 거쳐야 됩니다. 이미 여러분들은 기본 할례는 받았을 거예요. 오늘 몇 가지 남았다면 그것까지 다 벗어 버려버리시고 죽여버리시고 계속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생명나무에 접붙인 한 여러분 지식의 나무의 것은 우리에게 어울리지 않습니다. 바울처럼 날마다 오늘도 벗어내고 그리고 죽이는 작업을 하시고 그만큼 사는 활동을 하셔야 됩니다. 죽기만 하면 안 돼요. 그거는 십자가 영성으로 가는 거예요. 날마다 옛사람을 죽이는 작업만 하면 안 되고 할례 받은 만큼 우리는 새 생명 가운데 성장하는 것입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